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귀한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우리 새소망의 교회 여러분들께서 객에 우리 성탄이 주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우리 감사가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까먹었는데, 우리 영어 통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카톡에 보면 우리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 전화를 거셔서 우리 영어 통역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누가 뭐래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따가 되면은 마음이 들뜨고 설레이기도 하면서 길거리마다 이 쇼핑 센터들마다 인파로 북적이고 또 흥겨운 그런 크리스마스 캐럴들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파티며 모이며 아주 분주하게 우리가 신나게 이렇게 즐기는 그런 기간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전혀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의외로 굉장히 차분하고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셧다운이 되고 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탄의 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이 세속화되고 상업화된 속에서 휩싸여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보통 때와 같이 사람들이 정말 흥겹고 즐겁게 쇼핑도 하고 이 파티를 하러 가는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아니면 올해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진행이 됐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태어나신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다지 차분하고 조용한 이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했던 크리스마스였고, 따뜻한 인간성이 상실된 채 아주 매정했던 그런 크리스마스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분봉왕 헤롯 대왕은 이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아주 극심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갓 태어난 다른 아기까지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온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배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누가 보아도 출산이 가까운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자신들의 거처를 쉽게 이 가엾고 불쌍한 그런 마리아에게 내주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마국간까지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가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낳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이 벌어진 그런 날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득 찼던 이 크리스마스였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공포와 두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인정머리 없는 아주 매정한 사회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소식이 그냥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었을 때 큰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케란 메가렌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메가톤급 되는 기쁨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하하 호호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주 메가톤급 같은 그런 강력한 태풍과 같이 아주 거대한 깊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건이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미쳐질 메가톤급 되는 큰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 그 자체만도 너무도 기쁘지만 우리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그냥 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탄생하는 메가톤급 되는 아주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쁜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굉장한 기쁨 가운데 빠져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코로나 백신이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 배분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코로나의 위험 말고도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병에 걸려 들어있는 이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죄를 범하게 되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의 병은 어떤 약이나 백신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불의와 죄악을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내리셔야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권세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도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 그것도 동물들이 기거하는 이 구유에, 또 마구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만도 참 미안한데, 시골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 구유에 나셨으니 정말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컨트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이 불이익을 정말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품으시고 섬기시고 궁극적으로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에게 전해주는 가장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메가톤급이 되는 큰 소식이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인데 우리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런 노래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분명한 질서와 화합이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은 무질서와 갈등의 장소가 되어버리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끊임없는 탐욕과 이 교만 때문에 이 세상은 암흑과 혼돈의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제대로 된 참 평화를 맛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그래도 인류 역사의 유일한 약 200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팩스 로마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 시대라고 분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평화는 상대적인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상대적인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이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위력이 있다 보니까 숨을 죽이고 잠잠하고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마치 평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이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강대국들이 정치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을 또 경제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한 경제력이며 더 센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상대를 누르고 대적하고 이 견제를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힘의 균형 위에 서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평화는 위에서 힘으로 강제로 억압하면서 이루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입니다. 조용히 내면 속에 스며드는 이 평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거하는 그런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포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마국간까지 내려가십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전혀 연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실제로 마국간 같은 인생을 사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배척을 받으셨지만 배척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 앞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끝까지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감동시키는 그런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신비로운 평화입니다. 정말 가장 높고 고귀한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 마국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받은 자들, 힘없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주어지는 이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전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런 죄의 담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의 끈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정말 어리석음으로 갈라져 있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평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탄생 소식은 아주 메가톤급이 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죄로 얼룩진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뵌다고 하면은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탄의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복받은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이 감동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있다. 바로 장애물 경주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작은 아이였다. 땅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쓰고는 나왔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는 관중석을 향해서 쏜살같이 뛰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에 그 아이의 얼굴은 굳어졌다. 아뿔싸. 접힌 종이 속에 할머니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하냐. 할머니가 뛰지 못할 걸.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얼씨구나 하면서 선생님의 손을 잡고 뛰는데 이 아이의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너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들쳐 업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들어온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메가톤급이 되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굉장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까지 내려가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강력한 이 접착제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계들이 엉클어지면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로 불안해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아니 그보다도 더 힘든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자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